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예배 후에 고향을 다녀오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제가 선포하려고 해요. 2주 전에 영적 전쟁 시리즈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헐크로 변하다니.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때 헐크로 변했던 것이로구나. 헐크로 변한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못하면 헐크가 나타났을 때 혼비백산. 그래서 그것이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을 깨는 이유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헐크는 여기 가도 나타나고 저기 가도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났던 헐크 사회생활하는 중에도 나타납니다. 가정에 나타났던 헐크 친구들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기도의 제목이지, 그것이 가정을 계속 해야 되나, 가정을 계속 꾸려야 되나, 그런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여전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같으나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것 같으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 가정을 꾸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두 사람 모두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남편만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떠나야 해요.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성인 아이에 대한 이해와 기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도 헐크로 변할 때가 있고 배우자도 헐크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깰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깰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살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걸 다 살필 수는 없고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순식간에 그 동물의 특징을, 그 생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지어주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이름을 받는 자, 다스림 받는 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자,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이름을 받은 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모든 피조물이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의 필요성을 아담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가? 배필의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문화권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네가 유교적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럼 한 반은 유교적이라고 답을 하고 반은 유교적이 아니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해 줍니다. 너도 유교적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내가 어떤 도화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그라운드에 집을 지을까, 이 큰 도화지를 물려받는 게 만 2세 이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부모에게서 만 2세 전에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좋은 전통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권위적이 되면 그게 좋지 않은 것이에요. 권위는 필요해요. 가정의 권위도 필요하고 국가의 권위도 필요하고 모든 공동체에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오용되고 남용되면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교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효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짜맞추다 보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딸을 시집을 보내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래서 소박 놓고 딸이 돌아오면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넌 죽음으로 그 가족의 귀신이 되라. 이건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하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교적인 것이에요. 유교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아내가 능력이 많은 남편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인가? 성경은 그런 단어로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아니에요. 배필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마주보고 도와주는 자. 마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저 아래에서 나를 그저 간신히 조금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도와준다. 눈높이를 같이 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서 붙어 살거나 누가 더 연약해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성령을 헬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헬퍼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0절에 등장하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자가 능력이 많은 자를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떤 면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을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사이. 그러므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강점을 가지고 여자에게 연약한 부분을 배려하고, 여자의 강점을 가지고 남자에게 연약한 부분을 배려하는 사이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 손을 깍지를 낄 때 왼손에 빈 곳이 있고 채워진 곳이 있고, 오른손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깍지를 끼면 빈 곳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한 것은 상대방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예전에 여러분 불렀던 가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사는 제대로 기억이 되지 않는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 어떤 날은 처마에서 어떤 날은 길가에서 떼굴떼굴 길 떠나네. 그러다가 이가 맞는 짝을 만났어요. 나는 이 빠진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에 딱 맞는 짝을 만나서 함께 굴러가는 것, 그게 부부라 그 말이에요. 누가 뛰어나다가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를 돕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를 배려하는 사이가 부부라. 그러므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이가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것을 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고, 내게 있는 것이 그대에게 없기 때문에 채워주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매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남, 금성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무 많지만 오늘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꽤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셨겠지. 그런데 한 번만 멈춰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그런 대목이 매우 많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 존경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결혼예비학교 교재를 미국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음에 주례를 할 건데 그때 내가 주례를 하는 젊은 커플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깊은 진리가 있었다니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니, 그저 서로 사랑하면 되는 사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상담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심리학도 균형을 많이 이루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무슨 상담이 필요했으며 우리에게 무슨 정신과 의사가 그리 많이 필요했습니까? 다 그냥 알아서 해결했죠. 가정에서 형과 동생 사이에 해결을 했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담 센터를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지 않으면 남편의 능력은 형편없이 쪼그라듭니다. 남편을 능력자로 만드는 것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면 놀랍게도 남편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3배가 되고 4배가 됩니다. 없는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능력이 이상해요. 가지를 뻗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불행합니다. 아내를 행복한 자로 만드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어떤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존경합니다. 아주 모질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내는 너무 불행해요. 아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하지,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3절 앞에 32절에는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앞부분에 계속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을 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면 기가 막힌 사랑이죠. 아내들아 남편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되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매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름에 동기부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는가? 한번 따라하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먼저 두 가지 표현을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출발선에서 목표 지점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을 세고 어떤 사람은 이걸 뒤집어서 19, 8, 7, 6 이렇게 세 나갑니다. 아, 이제 하나 했다, 2개 했다, 3개 했다. 그래서 남자들은 멀리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한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원시한적인 능력이 있어요.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신앙적인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운전할 때입니다. 남자들은 운전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저 멀리까지, 그러니까 내 시각이 허락하는 한 5개, 6개, 7개까지 횡단보도를 한 번에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남자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멀리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나,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 내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 웬만한 감수성과 훈련되지 않은 남자라면 남자 이외에는 잘 보지 못합니다. 남자는 성공의 가치를 둬요.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남성의 남성성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본인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능력자라고 격려해주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면 남자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여기 계신 여성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의 등에 날개를 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표현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지 않으면 남편의 등에 날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제 넘겨주신 위임하신 사항이에요.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관계 지향적이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주변을 잘 봅니다. 주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는 근시안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이것이 운전할 때 나타나요. 여자는 웬만해서는 3개, 4개, 5개, 6개 횡단보도를 보지 않습니다. 앞만 봐요. 앞차가 서면 서고 앞차가 가면 갑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남자들이 볼 때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물론 이게 뒤바뀐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남자는 앞만 보고 가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멀리 보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여성에게 남성성이 조금 뛰어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에게 여성성이 드러나면 이게 뒤집어진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성의 성공과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관계가 깨질 일을 여성들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관계를 깨더라도 이걸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관계를 깨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대화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도 여행을 가보면 남성들과 여성들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남성들은 그냥 멀리 보고 휘적휘적 걸어다녀요. 아 좋다, 아 좋다, 그 끝이에요. 여성들은 가까이 보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아이고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그리고 도무지 가지를 않아. 거기서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벌써 도착지점에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왔다 갔다 해. 여성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요. 남자들은 원시한적이고 여자들은 근시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제가 한두 번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죄송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니 여는 빼야지, 노소를 불문하고 고개를 돌려서 여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생각해요. 늑대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여자들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안 보나요? 그 어떤 여자도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여성들의 좌우 시각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나를 굴려서 스캔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좌우 시각이 127도입니다. 멀리 봐야 되니까 좌우는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궁금하다.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그 남자들이 늑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보지 않는다? 굉장히 인내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정말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보세요.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서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상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방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봤지 뭡니까? 너무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데 왜 방을 치우라고 했지?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TV에 앉아서 TV를 봤지 뭐예요? 그리고 방이 치워진 줄 알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방 치웠어 그랬더니 깨끗하던데? 그래서 치워진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방을 치워달라는데 왜 방을 안 치워? 깨끗하던데? 가서 봤더니 침대 밑에 양말이 있잖아. 의자 밑에 당신이 벗어놓은 빤스 있잖아. 그거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치워줘? 아내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내들은 순간적으로 가까이를 보고 아래를 보는데 남자들은 주로 위를 봅니다. 그리고 내 앞은 보지 못하고 한 3발 4발 앞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도와주지를 않아. 그리고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청소를 도와주지 않은 것만 타박했는데 남편이 격려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그 아내의 소리에 신기하게도 남편의 능력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란 거창한 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오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완전히 망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오다가 말다툼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그날 망치는 거예요. 오다가 말 실수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창한 데서 국가적인 영적 전쟁, 천국과 지옥에 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현장에, 작은 행동을 하는 현장에 영적 전쟁의 불씨가 탁 터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 영적 전쟁에 볼 것도 없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부탁하시면 돼요. 의자 밑에 양말이 있는데 그것 좀 치워줘. 그럼 얼른 치워줍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니까요.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자 밑에 양말이 있으니까 치워줘. 그러면 그거 침대 위에 휙 던져놓을 거예요. 의자 밑에 양말이 있으니까 세탁기에 좀 넣어주세요. 세탁기에 넣어드린다니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영적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차이는 어디 가면 또 나타나는가? 쇼핑센터에 추석 전에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쇼핑센터에 가면 대개 모든 커플들이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몇몇 커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따로 나오든지 아내가 먼저 앞서든지 남편이 앞서든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했죠. 쇼핑센터에 가서도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들어가면서 계산대까지 가장 최단거리 최적의 시간을 산출하고 머리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A, B, C, D를 치고 계산으로 가야지. 그런데 아내는 계산대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A, B로 가다가 C로 갈 줄 알았지 다시 A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일까? A, B로 갔으면 C로 가야지 왜 A로 다시 돌아서는가? 그것까지 참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A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A로 갔으면 그러면 C로 갈 거라고 남편은 생각했는데 아내가 B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낭비가 어딨나? A, B를 지나쳤으면 C로 가야지 왜 다시 A로 가고, A로 갔으면 가야 할 목적지 C로 가야지 왜 다시 B로 갈까? 아까 A와 B를 갈 때 다 사지 왜 안 사고 또 가나? 이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에게 불편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평소에는 스마트하기 짝이 없는 아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나? 그런데 아내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내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계산대 그럼 5분 뒤에 가도 되고 10분 뒤에 가도 돼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안 가고 A로 오고 A에서 다시 C로 가지 않고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C로 가야 되는데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왜 하는가? 남편과 함께 그 시간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할 뿐이에요. A를 가든 B를 가든 그건 뭐 상관없어요. 지금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데 남편은 거기에 불평을 하면 아내는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쇼핑센터에 가시면 최소한 리스트업 해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아차 그게 집에 없지 그리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좀 줄어들 거예요. 아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남편들은 이제는 쇼핑센터에 가면 계산대에 가는 최적의 시간 계산하는 것 금지하기, 아내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 다니기. 그래도 본능이 거기를 봐요. 남자들은 이게 최고 빠른 시간인데 일 가면 낭비인데 그래도 그 시간이 하루 종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참 못하겠거든 아내가 물 건너 사는 동안 남편은 적당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럼 아내가 부르면 얼른 가서 그걸 싣고 그 자리에서 또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아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상하이 샌프란시스코라고 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계산대로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목표 지향적이고 아내는 관계 지향적이고 그러면 이건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관계 지향적인 것은 너무 시간 낭비가 많아.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목표 지향적이라서 너무 안 도와줘. 주변에 있는 것을 너무 잘 몰라. 여러분 잘 모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대소사 그리고 지금 여기는 웬만하면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멀리 해당되는 것들은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했더니 낭패를 보았다? 그러면 우기세요. 그런데 거의 대개 멀리 있는 것들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고 가까이 있는 문제는 아내에게 결정권을 주면 거의 대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가 있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결혼 예비학교를 한 우리 커플들은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결혼 예비학교를 참석하지 않은 장년들에게 하는가 하면, 장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면서 남자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 사라집니다.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해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집에 동굴 파놓은 건 없으니까 TV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운동하는데 저렇게까지? 아니면 취미생활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게 다 동굴이에요. 남자가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말이 사라졌어.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그래서 물어요. 얘기를 좀 해봐. 문제가 뭐야? 그런데 남편은 그 문제가 뭔지도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을 지금 관심을 두지 않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그래서 친절하게 물어봐요.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아니 갑자기 웬 뜬금포야, 사랑하냐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사랑하냐니. 그 다음에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게는 심정이 확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거봐, 사랑에 식었구나. 자, 남편이 지금 사랑에 식었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럼 아내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 또 따라 들어가. 그럼 남편이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또 아내가 문제가 뭐야,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남편이 헐크로 변합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패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손찌검을 할 수도 있고, 말로 두드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주둥이를 털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셔야 돼. 말을 해야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해.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서 영적 불씨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성격이 참 특이해, 나하고 좀 달라, 이러고 말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방치하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집중 못합니다. 그걸 방치한 채로 자 이제 우리 수속됐으니까 가정예배하자. 가정예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큰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건드려요. 아내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면 놔두십시오.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가면 대포 날라오고 수류탄 날라옵니다. 남편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은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내가 동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잘 몰라. 아내에게 그렇게 포악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남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런 말조차도 하기가 어렵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남편은 그게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힘들겠지만 남편이 동굴에 들어갔다 말이 사라져요.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준다. 그러면 이제 조바심이 나요.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빠르면 하루, 길면 이틀밖에 안 갑니다.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사실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여성은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성숙한 결혼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를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너무 달라요. 로또예요. 우리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요. 되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민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안 맞아요. 그 마음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데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너 왜 먹었냐?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이런. 또 아내에게 물었지요. 또 왜 먹었냐?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에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책임이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르신데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생겨요.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가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싱글일 때는 몰라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다고 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자식을 낳으면 내 아들, 내 딸, 손주가 나면 내 손주, 얼마나 각별합니까?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지.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원리 한번 따라해요. 서로 다르니까 삽니다. 서로 다르니까 삽니다, 여러분. 똑같아 봐요. 못 삽니다. 똑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 훤히 들여다보여요. 못 삽니다.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고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걸 뒤집어 버려요. 다르니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죄송해요. 악한 것입니다. 다르니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다르니까 불행하다고 그래요? 이런 죄성이 어디 있어요? 내일 추석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데, 가정 예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주의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윽박지르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면 자녀들에게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는 드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부터. 말 한마디의 실수, 행동 하나의 실수. 그리고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죄송해요,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90%, 100%. 내일 가정 예배를 할 때 자녀들은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깬다고 하는 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주변을 살펴보라예요. 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변을 살펴보라. Watch out around예요. 주변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일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전부터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가정 예배를 눈 뜨자마자 드려버리면 돼요. 밥 먹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분명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정말 아쉬운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치룰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다름을 두 분이 다 함께 알아야 돼요. 한쪽만 알면 한쪽만 골병 들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기부여하는 이유가 달라요. 남자는 존경입니다. 여자는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가치관이 달라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과 성취에 가치를 둡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사랑과 아름다움에 가치를 둡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동굴로 들어가고 마을이 사라집니다. 여자는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둘이 부딪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자기 이해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럼 이 자기 이해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내 힘으로 되느냐? 불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00%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문제를 넘어갈 것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없는 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그대를 도울 것 아니에요. 너무 똑같으면 똑같은 것에 늘 무너집니다. 다르니까 상대가 무너질 때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내가 무너질 때 내 아내와 남편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으면 문제 심각합니다. 서로 다르니까 감사한 거예요. 로또 같으니까 그나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이유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추석 가정 예배 드릴 때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최고의 비법인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